우리가 학교 다니는 우리 자녀들이 있으면 뭐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자녀가 있으면 모니터 조금만 올려주세요. 있으면 이 부모님들이 늘 하는 얘기가 있죠. 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잔소리 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제발 공부 좀 하지 마라 이랬으면 좋겠는데,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해라. 사실은 맞는 얘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자녀들이 전혀 그 말을 공부해야겠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초등학교, 중학교 뭐 너무나 많이 들었던 얘기이기 때문에 뭐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아이고 또 엄마가 하는 잔소리려니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 말을 잘 듣고 공부를 하면 아이고 그 공부한 게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본인에게 가지 않겠어요? 아, 대학을 들어갈 때쯤 또 대학을 졸업할 때쯤 취직을 할 때쯤 되면 후회를 하죠. 아유 그때 열심히 할 걸. 제가 예전에 우리 필리핀 선교를 많이 다녔는데 이 필리핀에 가보면 도시에 빈민가들이 참 많아요. 특별히 도시 안에는 철도가 지나가죠. 그 철도 주변에는 항상 이렇게 힘든 빈민가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여전히 여기 기차가 다녀요. 이 기차가 다니는데 기차가 다니면 얼마나 시끄럽고 위험하고 그죠? 그리고 뭐 굉장히 시끄럽죠 일단. 그런데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신경을 쓸까요? 전혀 신경을 안 씁니다. 기차가 달리든 말든 집에 가보면 뭐 아이들이 그냥 수두룩해요. 왜 그러냐면 그곳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기차 소리가 너무 친숙해져서 완전히 무관심해진 거죠. 별로 이제 아무런 삶에 뭐 영향을 안 미쳐요. 우리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마음이 굳게 닫혀 있는 사람들을 보면 되게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적인 환경 속에서 성장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안 믿던 또는 다른 종교를 갖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마음이 닫히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 사람들은 이미 어렸을 때부터 복음에 대해서 너무 친숙해져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마치 우리가 코로나가 올 때에 막 백신 맞죠? 예방주사 맞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이미 종교를 많이 접했기 때문에 어른이 되고 나서 이 진짜 기독교에 대한 저항력만 더 커져 버린 경우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하려고 찬양할 때까지는 잘해요. 찬양까지는 잘해. 그때까지는 눈이 똘망똘망. 그러다가 목사님이 설교하러 강단에 딱 올라가는 순간부터 이 영적인 바이러스가 계시를 시작하죠. 그래서 방어막을 탁 칩니다. 결국 아무리 좋은 말씀도 이 벽을 뚫고 들어가기는 대단히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태신앙이 참 좋은 것이지만 중요한 것이지만 이 모태신앙이 우리가 매일매일 부어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 모태신앙이 아니라 모태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신앙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복음을 가르치셨던 예수님도 바로 이런 문제를 겪으셨습니다. 이게 오늘날의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던 일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 가장 어려움을 주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되게 강한 종교적인 배경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사건이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안식일이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한 지도자라고 하는 어떤 끝발 높은 동네 유지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으셔서 갔어요. 동네 유저들이 모인 만큼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서로 좋은 인상을 심어주려고 뭐 애를 쓰죠.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뭐 오늘 이 옷이 이쁩니다. 뭐 날씬해지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립서비스라고 이야기하죠. 서로 뭐 유지들끼리 모이니까 그래도 한 가닥 한다는 사람끼리 모이니까 막 칭찬하기에 바쁘죠. 그리고 또 자기 PR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번에 주식해서
조금 벌었어요. 이번 사업이 좀 잘 돼서 어떻게 했어요. 또 이제 자기 자랑 이렇게 늘어놓죠. 뭐 그 사람들 대화를 보면 뭐 허세와 위선 가득 찼겠죠. 더군다나 2절로 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수종병 걸린 사람을 고치자 이제 율법사와 바리새인들이 슬슬 예수님의 신경을 긁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되로 받고 말로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친절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자신의 죄를 그렇게 고백하고 엎드리는 자들에게는 한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들에게, 악한 자들에게, 돌이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절대로 친절하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항상 예수님은 사랑이 넘치는 분, 그거는 예수님을 너무나 모르시는 분이에요. 오늘 대표 기도자 그런 얘기해요. 정의와 공의가 이 세상 가운데 강같이 흐르는 시대.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살아 계실 때에, 하나님이 살아 계신 곳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완악해졌을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어서, 하나님이 죽어서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의와 공의가 삶 속에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타락해져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가스로운 도전에 참고 계실 분이 아니죠. 그래서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지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한 방 먹이시죠. 왜냐하면 아니 안식일날 어떻게 해서 수종병을 고칩니까? 이거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만일 너의 재산 가운데에서 그렇게 손해를 입는다고 하면 너 가만히 있겠어?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시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폭탄성 발언을 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근사한 저녁 장치를 여는 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7절로 11절 말씀을 보면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을 때에 어떻게 하면 창피를 당하지 않을까? 이것에 대해 말씀합니다. 그건 간단해요. 우리가 동네 유지라고 또 동네에서 한가닥 하는 사람이라면 뭐 가자마자 상석에 앉겠죠. 좋은 자리에 앉겠죠. 높은 자리에 앉겠죠. 그런데 문제는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죠? 그 자리를 양보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상석에 딱 앉아 있는데 더 높은 분이 왔어. 그러면 내가 일어나서 자리를 옮겨야겠죠. 여러분, 그때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렇게 망신당할 바에는 차라리 끝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 주인이 봤을 때에 이 사람은 여기 앉을 사람이 아니야. 그럼 주인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리 오세요. 선생님 오세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더러 버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그런데 처음부터 가서 상석에 앉아 있다가 쫓겨나면 얼마나 망신당하겠느냐, 이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지금 누구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그래도 뭔가 한가닥 한다가는 동네 유지들, 율법사, 바리새인,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12절로 1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도 합니다. 돈 많은 친구나 이웃이 파티를 열었을 때 초청하면 가지 말라는 거예요. 있는 사람들이 잔치 벌였을 때 거기 가봐야 나중에 그게 다 빛이 된다는 것이죠. 내가 거기 가서 잘 먹고 잘 대접을 받으면 이후에 너도 똑같이 잔치를 열어서 그 사람들에게 대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무감만 생긴다. 가서 즐거울 게 아니고 즐겁게 마시고 놀았으면 내가 다음에 또 대접해야지. 이런 의무감만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차라리 그럴 바에는 없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을 잔치에 초대하면 그 사람들은 땡처럼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나올 게 없겠죠. 뭐 선물을 가지고 오겠어요. 부죽음을 하겠어요. 그래서 받을 건 없지만 그 모든 것들이, 그 모든 보상 후에 천국에서 다 받게 될 것이다.
그 보상을 천국에서 다 받게 될 것이다. 그들에게는 뭐 좋은 선물도 받지 못할 것이고 부조금도 받지 못하겠지만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여서 나중에 천국에서 갚아주실 것이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좋은 일이냐.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하면 가난한 사람들을 그렇게 초청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나중에 내가 그것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한 말씀에 그 모임은 어땠을까요?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는 거죠. 예수님의 이 말씀 한마디에 그 자리에 있던 동네 유지들은 말문이 확 막혔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동네에서 존경받는 바리새인의 집에서 잔치를 열었는데 그 자리에는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우리말로 돌려간 거죠. 돌려간 거. 직접 얘기는 못하고 비유로 예를 들어서 그렇게 돌려깠습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이거 뭐 완전히 싸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이 어색한 분위기를 바꾸려고 한마디를 툭 던집니다. 1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함께 먹은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이게 분위기가 너무 이거 아닌 거예요. 이게 지금 잔치집인데 분위기가 너무 싸해지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 얘기가 뭐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지옥 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떡을 먹는다는 것, 그것은 너무너무 복된 일이다. 이 말은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복된 자들이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민, 우리는 할례 받은 자 아브라함의 후손 아니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우리 장례식장에 가면 이제 돌아가신 분 자제분들에게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좋은 곳에 가셨습니다. 분명 어머님 좋은 데 가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럼 좋은 데 갔다고 그러지 거기 가서 예수 안 믿는 분이라고 해서 어머님이 지옥 가신 것 같아요? 왜 이런 사람 없어요. 여러분, 결혼식장에 가서 신부가 정말 이쁘네요 이러지, 아니 신부가 신부인데 어째 별로 안 이쁘네요? 이거 제정신이 아니죠. 뭐 우리가 이런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냥 형식치레로 하는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식적으로 인사를 하는 게 바로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그러니 우리는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야. 그래서 그들끼리 늘 인사처럼 인사치레로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이 말을 한 이유가 뭘까요? 이 사람은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예수님도 이제 뭐 인사치레로 하는 말이니까 예수님도 그냥 적당히 대답을 하시겠지, 이것을 예상하고 한 이야기죠. 그러나 그것은 대단히 큰 착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렇게 모양만 경건한 자들과 쉽게 타협할 만큼 뜨뜻미지근한 그런 분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예수님에게 딱 걸린 거예요. 이 사람은 아마 자기가 영적으로 꽤 괜찮은 상태라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예수님이 자신의 이런 확신을 지지해 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이 종교적 무사 안일주의에 빠져 있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정신이 번쩍 나도록 한 박 먹이시는 그런 작전을 벌이셨습니다. 그래서 16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라는 말로 새로운 비유의 말씀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시작하셨을 때 여러분,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아마 속으로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럼 그렇지, 당연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네. 왜요?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이건 이제 하나님이 큰 잔치를 벌이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는데 그 많은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들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이제 우리에 관한, 이제 하나님의 선민인 우리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나 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는 그 자리에 있던 동네 유지들의 발행과는 다르게 슬슬 이상한 쪽으로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인은 초청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7절 말씀을 보니까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미리 초청장을 돌렸겠죠. 그래서 이제 종들을 보내서 그 초청한 사람들에게 이제 오세요. 다 준비되었습니다. 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때 그 자리에 있던 유지들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금방 알았을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던 율법사들 바리새인들이었기 때문이죠. 이 얘기를 들었을 때에 오소서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신들을 위해 준비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럼 그렇지. 이 양반도 이제 우리를 인정하는구나. 아, 이제 예수님도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인정하는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앞서 예수님의 폭탄 발언으로 이제 머리가 띵한 이 동네 유지들에게 예수님은 한 방을 더 먹이시는 거예요. 1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다 한 마음이 되어서 다 거절했다는 거예요. 주인이 잔치를 열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거절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정말 놀라운 말씀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아니 세상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라는 초대를 받고도 거절할 수 있는가? 이 율법사와 바리새인들의 사고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잔치를 열고 초청을 했는데 그걸 거부해? 요즘 말로 죽고 싶어 환장한 일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처사였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 이야기 속에 사람들이 생각해낸 변명들, 그것이 정말 한심하다는 것이죠. 그들이 초대를 거절하면서 변명한 것이 너무나 사소하고 말이 안 되는 것들이에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물의 그 자체죠. 우리 18절 20절 말씀을 보니까 18절에 한 사람은 밭을 샀음에 나볼까, 19절에 나는 소 5개를 샀음에 나는 못 가, 20절에 나는 장가 들었으니 나는 못 가. 당시 유대 문화에서 이런 것들은 말도 안 되는 변명거리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우리도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 때에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적어도 3일, 최소한 일주일 전, 여러분 결혼 같은 경우는 3주, 2주 이상 이전에 미리 알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미 그 이전에 얼마든지 그 잔치에 갈 수 없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겠죠. 여러분 소를 사러 가서 그냥 대충 요거 주세요 이런 사람 없습니다. 이 장에도 가보고 저 장에도 가보고 이 소도 들여다보고 저 소도 여러분 소는 지금이나 뭐 지금도 마찬가지고 예전에도 마찬가지지만 예전에는 보통 재산이 아니죠. 뭐 집안의 큰 재산이죠. 그런데 소를 5개를 사는데 뭐 대충 삽니까? 오늘 가서 그냥 사야겠다. 여러분 우리 운전하다 가다 저기 아파트 짓고 있으니까 우리 심심한데 아파트를 한 채 사볼까? 여러분 이런 사람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사람 없다는 것이죠. 지금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런 변명들은 하나같이 뻔한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더 재미있는 것은 이 사람들이 굳이 그럴듯한 변명조차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속으로 이 사람들은 각자 나름대로 그 초청한 주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난 당신하고 당신 잔치에 가고 싶지 않아. 거기 가서 밥 먹고 싶지 않아. 내가 그렇게 한간 사람으로 보여? 나 당신 그 잔치에 별로 관심 없어. 그리고 내가 꼭 가려고 했는데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하는 날이라 더더욱 오늘은 갈 수 없어. 여러분 이 얘기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있던 이 동네 유지들은 그들의 변명이 얼마나 한심한 것인지 쉽게 알 수 있었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등을 돌리는 자들도 바로 이런 종류의 한심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금전적인 이유로, 또 어떤 사람은 개인적인 쾌락과 같은 너무도 시시한 이유를 대면서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한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지금 너무 할 일이 많고 분주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비유는 이 동네 유지들에게 노골적인 최후의 일격을 가합니다. 그 최후의 일격이 무엇입니까? 2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처음 초청했던 그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이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동네 유지들에게는 그 자리에 있던 율법사와 그리고 대제사장, 바리새인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날벼락 같은 소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같은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돼요. 여러분, 원래 초대받은 손님은 누구였을까요? 원래 초대했던 사람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그들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초청장을 돌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종교적인 사람들, 성경을 믿는 사람들, 바리새인의 저녁 잔치에서 잘난 척하던 그 사람들처럼 나는 분명 지금 천국에 가는 길에 있을 거야. 나는 지금 천국을 향해 가고 있어. 나는 천국 백성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 한 사람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동네 유지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니, 저 양반이 지금 농담을 하고 있나? 우리 같은 종교적인 특권층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도대체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단 말인가? 여러분,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아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했는데 왜 내가 천국 가지 못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주인은 말합니다. 21절에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가서 가난한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방금 전까지 이 잔치에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사람들, 소외되고 가난하고 돈 없고 백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잔치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종은 주인에게 보고합니다. 22절에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그냥 시내에 가서 그냥 없는 사람들, 그냥 그런 사람들 전부 다 데리고 왔는데 아직도 자리가 비나이다,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그때 주인이 한마디 더 붙이죠. 그러면 길과 산을타리에 가서 사람을 강권하에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시내에 그런 그지들이 없으면 저 길거리나 산속에서라도 사람들을 데려와. 다시 시작해서 저 산에서 나는 자연인이다 이거 찌고 있는 윤택이라도 데리고 와,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강권하다, 이 동사는 아주 강한 어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포승줄이나 쇠사슬, 총칼을 가지고 와서 뭐 강제로 싹 잡아오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강권하여 데려오라, 이 말은 그 사람들의 팔을 잡고 어떻게 해서든지 알아듣게 설명하고 설득해서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그들을 데려와라. 왜? 지금 주인이 잔치를 다 준비해 놨으니까 그 잔치에 오기만 하면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다.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네가 얘기를 잘해서 데리고 와라, 그런 의미죠.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초대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 말씀 순종하며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아무리 자격이 없다고 느껴지거나 우리가 아무리 말씀과 거리가 먼 삶을 살아도 그 초대는 우리를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초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초대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잔치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마련된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에게는 다 나름대로 계획이 있습니다. 방금 산 부동산이나 또 소 5결이 혹은 방금 결혼한 아내가 지금 우리의 삶에서는 가장 중요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우리가 작은 나무 관짝 속에 들어갈 때에 다 끝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다녀도, 아무리 좋은 땅을 사고 좋은 아파트를 사고, 아무리 이쁜 아내를 얻는다 할지라도 그거 가지고 갈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에는 그거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관심이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땅 사고 집 사고 좋은 이쁜 아내 얻는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관심은 뭐였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원래 하나님과 함께 누리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지옥 같은 세상에서 지옥에 갈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애당초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라고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여러분, 이제는 막연히 어떤 때를 기다리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여기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 나라가 우리의 모든 다른 관심보다 우선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땅을 사고 그리고 집을 사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소망하며 바라보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오라.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예수님의 이 초대는 바로 우리를 향한 것입니다. 만일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이 너무나 친숙한 나머지 우리 가운데 아무 감동 없이 다가오는 말씀이라면 여러분, 그때는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친숙한 것에 대해서 무관심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방송인 홍석천 씨 아시죠? 이 홍석천 씨는 모태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 스스로 종교가 뭐냐라고 물으면 나는 기독교인이다. 그렇게 해서 프로필을 보면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당당하게 써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 전에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라는 데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교회를 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대요. 교회에 가지를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교회에만 가면 자신을 향해서 불지옥에 타 죽을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누가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에게 모든 사람들이 지옥불에 타 죽을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네. 그래서 자기는 교회를 가지 않는다는 것이. 그러면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럼 당신이 천국에 들어갈 의인입니까? 당신이 천국에 들어갈 의인입니까? 여러분, 왜 성경은 동성애가, 게이가 죄라고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로 쳐 죽어야 할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금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금한 것이에요. 그런데 누구를 향해서 내가 정말 죄인인가요? 예, 죄인 맞아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할 때에 그 소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초청하시는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며 사는 것이에요. 돌이키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초청으로부터 내가 거절하고 있다면 내가 돌이켜 그 초대에 응하면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당신은 불지옥에 타 죽을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 죄의 사슬, 이 죄의 고리를 끊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여러분, 이 사람은요 절대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커밍아웃 한 지 20년이 됐다고 합니다. 91년에 했으니까 거의 20년이 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또 앞으로도 회개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해 버리고 무시하고 잃어버릴 수 있는 가장 큰 위험이 있는 사람들은 이미 이 초대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에는 예외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나라에는 시시한 변명을 대며 다른 것들을 더 중요시 여기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자리는 없다. 이렇게 엄숙히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사, 대제사장들은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은 것이라는 사실을 잊었을 때에 그들은 교만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고 저주받는 신세가 되어버린 것이죠.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오라,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잔치에 참여해라. 이 한 주도 날마다 은혜 베푸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